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랑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게 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주님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고리라. 이 말은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과 옥토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 가시밭, 돌밭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쪽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유대인인 줄 아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죠. 1절, 3절,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네가 살던 환경을 벗어나서 그 말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키입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게 키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셔요. 가나안을 가라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자식을 주시기 위한 구실로 가나안을 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사라가 애를 낳나 하갈이 애를 낳나 그게 그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아니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속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주고 낳은 아들 그 말이죠. 다른 겁니다. 그때 8일 만에 할례를 주셨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죠. 그리고 8일 만에 주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8일째 사람의 그 피 속에 있는 그 백혈구가 제일 많은 때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고한대요. 8일째만 이것도 희한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8일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생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게 8번째 날입니다. 주일이 첫째 날이거든요. 토요일이 7일째 그걸 이제 안식일로 주셨는데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제 7일에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식일이 깨집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날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안식이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 8일째 할례 주셨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8일째로. 그래서 그 초막절도 보면 8일이 제일 큰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7일 동안 그게 이제 인생이라고 보면 쉽게 보면 되고 8일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게 8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8일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이거 먼저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하지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지성수유장이 찢어질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네 씨로 크게 성한다는 말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지금 뭐 한 20억 그 천주교인들까지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럼 그 20억이 전부 누구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많이 주셨냐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가 정말로 잘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몇 가지 하면서 제일 먼저 꼽으시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 나를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누가복음 11장인가요? 13장인가요? 보면 그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냐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세금 거두는 세리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떡하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눈도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걸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안 들을 사람은 지나가라는 겁니다. 신발에 먼지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때가 아니니까 이방인에게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광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까지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기까지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럼 다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크게 두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이고요. 둘째가 출바벨론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냐면 아브라함이 제공하죠. 창세기 15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피를 냈다고 말해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언약을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 피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 창세기는 뭘 얘기하냐면 창조 그리고 이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놓치게 됐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요. 6월절 양의 피로 다시 말하면 언약을 회복할 때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얘기고 레위기는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6월절 양의 피입니다. 번제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오는데 네가 완전히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민수기는요. 무장한 군인 그래야 세계를 정복하죠. 그때는 가나안을 무력으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한 군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음으로 무장한 일꾼 그 말인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신명기는요. 언약을 회복해라. 그리고 언약을 너희들 들어가는 땅에서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세계복음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인데 포로가 된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여로보암도 그 우상을 섬기죠. 그 얘기가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읽어보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도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저쪽 끝에 이렇게 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이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어딥니까 메인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쪽 끝에 저쪽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델과 단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하니더라. 제가 또 선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하나님의 말에 일일이 이제 거역하는 거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절기도 지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맞춰 놓은 건데 그게 뭐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거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여호와는 뭐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멸망받았느냐? 이 사람들도 산당을 안 없앴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항상 이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임금인데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는 정말로 여호와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인 왕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산당을 못 없애요. 이건 여호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결국은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제 그 이사야가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죠? 이 지금 이사야 예를 들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2 선지서자들이 하는 얘기가 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딱 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는 이걸 어떻게 보았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들어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하나니.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라에게 뭐를 약속하시느냐면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셔요. 그러므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어마어마하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죠? 이 고토라는 건 가나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전부 가나안으로 보고 잘못 본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거기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제일 주된 사건이 뭐냐면 로마에 속국된 사건이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끝이 나고 그 복음이 이제 만천하로 이제 옮겨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죠?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따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못 벗어난 거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4절 15절에 보면 고토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가나안 회복에 모든 관심을 다 붓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토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육신적인 나라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하신 명령이지요. 이방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백성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세운 나의 그릇. 이게 이제 바울이 받은 소명이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형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디어 이제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위하며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게 다른 사도들이 잘 못했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죠? 그 이후에 한 1000여 년쯤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이제 개혁이 일어나죠. 루터가 일어나고 칼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나고 영국 그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영국에서 국교하고 이제 청교도하고 싸우다가 청교도인들이 수가 부족하니까 쫓겨납니다. 그래서 간 게 이제 미국이지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흩어지고요.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도 복음을 받았죠. 언제 이제 1882년에 조미 수호조약이 체결돼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역하게 된 겁니다. 미국하고. 그리고 84년쯤 되면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한국을 들어오죠. 그때 알렌 의료 선교사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이제 복음을 받았지요. 우리는 미국이니까 신세를 많이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마귀를 이길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라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실패했던 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임마누엘 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24시간 이제 그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느냐?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생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겠냐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인데. 천국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하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